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시점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6절에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50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그런 현장이죠. 그러니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는 이 장면인데 일단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56절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앉아있질 않고 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서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큰 이런 스데반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쭉 보면 일단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줄 땅으로 가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주고 또한 그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셉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임금이 올랐는데, 이때부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20절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는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또 선택하셔서 모세를 쓰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요셉 얘기거든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는데 요셉에게 그런 노예와 감옥에 가는 그런 시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모세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모세가 이제 광야로 또 쫓겨나죠. 광야로 쫓겨나는데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고 이제 또 광야에서 40년 살고 난 이후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천사의 손으로 관리하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드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46절에 보면 다윗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얘기죠. 다 내 손으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51절에 오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전도 각인인데요.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복음만 확실하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할 것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은 다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구나.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 그런 위기 시대인데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지구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죠. 그러는 중에도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올림픽을 보면은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이 선수들이 자기가 하는 그 경기에 특히 이제 이 동계올림픽은 집중을 해야지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잠시라도 뭐 딴 생각을 했다가는 그 경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이 겨울 올림픽에는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각인을 하냐면 지금 3단체의 이 심각성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3단체가 3단체 뭐 유대인,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난 잘 모른다. 잘 모르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TV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냥 TV를 자세히 보면 돼요. 드라마든 TV에서 나오는 영화든 TV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노래를 듣든 노래를 하는 걸 보든 예능 프로그램을 보든 여러분들이 TV를 자세히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뭐가 있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보여지는 물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를 자극시키고 또 이 물질에 푹 빠지도록 우리의 온통 모든 관심을 물질 속으로 내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어디냐면 성공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은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나를 잘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나, 물질, 성공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3단체를 통해서 문화를 또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문화가 뭡니까? 좀비잖아요. 좀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국에서 만든 문화, 좀비 그 드라마가 2번이나 전에까지 생각하면 3번이나 전 세계를 강타를 했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 우리 후대들, 전 세계의 랩런트들이 그 문화를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화를 접하는데 그 문화가 너무나도 영향력을 입히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인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의 것으로 이 사단이 각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면 되지 않냐?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면 되지 않냐? 근데 이미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그럼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교회를 자세히 보면 교회가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율법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요 신비주의를 각인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틀린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율법이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나 박애주의나 하지 말고 그럼 복음을 각인시키면 되지 않냐? 그렇죠.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각인시키려면 여러분 먼저 이 복음을 각인시키려면 나 자신이 진짜로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을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성공해 가는 그 장면을 보면 오직 복음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진짜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거든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진짜 성공을 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지금 현장에 딱 들어가서 성공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이 성공한 것을 발판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에서 성공한 렘넌트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 못합니다. 그럼 성공을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성전이나 하나 건축하는 그런 응답 받자.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후대들을 좀 잘 키우자. 그건 뭐냐면 이미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놓친 불신앙 가운데 빠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불신앙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놓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보면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일어나려고 하지만은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오직 복음할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안에 그 시기심이 얼마나 컸길래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또한 우리 다락방면들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너무 요동하죠. 너무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코로나를 무서워하죠. 지금 우리는 이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집중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은 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3월 달에 있는 대선에 집중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그것도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은 목사님들이 지금 대선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다락방맨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참 거기에 집중하면 좋은데 근데 지금 대선 후보들은 교회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뭐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자기네 표를 지금 얻고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거기에 집중하냔 말이에요. 그건 이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공,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이 물질에 집중하냔 말이에요.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다. 틀렸잖아요.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 맞아. 복음이면 다 되는 거야. 그래 이제 복음 가진 너를 하나님이 축복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축복받아서 세계복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는 거예요? 경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 속에는 복음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성공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주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뭘로 합니까? 복음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하는 그런 사도행전 19장의 응답을 우리가 제2 두란 운동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돈으로 할 거냐 복음을 할 거냐 말이에요. 이미 돈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냐? 그게 바로 영적인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특히 기독교인들 특히 다락방문들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귀신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놓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돈 가지고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성공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귀신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돈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자기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우리는 오직 예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오직 예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은 스데반은 핍박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완전 복음이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이미 현장에 귀신판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 문제가 해결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귀신을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사단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집중하고 있어요. 그 결과 지금 대학생,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 대학생들,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없어요.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계속 줄어드는 시대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경제를 투자해서 그러면은 렘넌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미 그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미 사단은 우리 후대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또 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뭘 만들어 놓으면은 후대들이 올 수 있느냐? 올 수가 없죠. 이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지금 지구의 전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착각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요. 할 수 없습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은 가능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가능하죠. 모세를 봐도 가능하죠. 다윗을 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가능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버렸어요. 가능하죠. 그러면 그 가능한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는 전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일은 전도에 집중입니다. 그냥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모세를 살린 요게벳을 생각하면 요게벳은 모세를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렸어요. 모세를 숨겼단 얘기예요. 내줄 수 있는데 숨겼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크면서 울음소리가 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주리에서 넣어서 강가에다 버린 거예요. 요괴 배시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다 버렸는데 이걸 바로의 공주가 보고 히브리 사람인지 히브리 애기인 줄도 알고 데려다 그냥 키운 거예요. 자기 아들로. 이런 역사적인 드라마틱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 속에 들어가려면은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복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이번 주간 한 주간 계속 전도. 사단이 코로나로,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우리 강원도에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코로나 안 끝났는데 그냥 그분 오직 현장 전도운동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보면서 와, 전 참 그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코로나 시대든 코로나가 이제 잠잠한 시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나가는 그 문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전도 운동을 펼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거죠. 반대로 사단의 공격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걱정해야 돼.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 우리가 막아야 돼.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불신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슨 사단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누구를 살릴 것이냐,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나에게 붙일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면 안 돼.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불신앙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돌에 맞아도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냥 전도예요. 그냥 전도 운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전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전도를 하는데도 당연히 교회가 좀 환경을 갖추면 좋지 않냐?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좀 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성전 건축, 우리가 좀 이걸 좀 세우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좀 건강 관리를 좀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다 우리 10년 안에 성전 건축을 해서,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여주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주의 문화를 이끄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여주의 우상이 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주를 살리는 성전. 여주에 있는 모든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키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면은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년 안에, 우리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안에, 2032년 안에는 우리가 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은 세계의 복음화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서밋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한국의 대통령 되면 세계복음 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되죠. 오히려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세계복음화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죠. 지금 한국 대통령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나와야죠. 우리 후대들한테.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진 그 권력과 미국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그 시스템을 깔아나가야 되겠죠.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무식하게 내가 성공을 해서 저 미국을 정복하겠다. 그러면은 요셉과 같은 그런 일들이 터져야 돼요. 전 세계 기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가능하겠죠. 전 세계 기근이.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만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바꾸면 되거든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굳게 잡고 여러분 다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천국에 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천국에 갔는데 그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또 이어서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뤄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조금 뭐 하고 내가 좀 뭐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다가 그 우리 후대들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과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이 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